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 보시들 1월 21일 목요일날 바이블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흥회 참석하셔서 우리가 대학 청년부에서 예배 회복을 같이 외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하는데요. 같이 부흥회 때 이 김병상 목사님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인데요. 또 말씀도 너무 좋으시니까요.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역전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창세기 25장과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인생 끝자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구드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러 아들들이 그 가나안 지경과 하다못해 아수르 지경까지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나중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 또 아수르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그드라의 소생으로 파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아브라함이 175세로 이제 그의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12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또한 많이 멀티플라이하고 많은 자손의 그 아비가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 더 집중적으로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두 쌍둥이가 임신되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서는 형이지만 그래도 동생인 야곱이 축복의 그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에서가 그 배고픔을 통하여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제자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잘못된 동기 때문에, 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값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한 이야기였는데요. 첫 번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내가 나랑 따라온다면은 그런 것은 참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 따르지 못하는 이야기였고요. 또 한 제자의 이야기는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오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루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비가 폭풍이 오고 막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우리 너무나 위험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꾸짖으시면서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비록 적은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폭풍까지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요, 28절부터 있는 34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그런 귀신과 어떠한 악한 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무찌를 수 있으며 승리하실 수 있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그 귀신의 떼와 같은 그런 귀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지역에 가서 이 가다라 지역이라는 건데 그 디베레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며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건만 주님을 배척했던 그런 가다라 지역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서가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인데요.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제 눈에 왔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혹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써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이런 컨트라스트를 계속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오늘 25장 시작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주셨죠. 하지만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드라를 통해 시므람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러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죠.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삭을 그 많은 아들 중에 선택하셨죠. 당연히 물론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한 이삭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에서는 그 팥죽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물론 배고픈 건 이해가지만 이 장자권을 팔았던 것은, 그렇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써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볍게 여김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또한 이렇게 그 가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다, 가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초이스가 내 안에 주어졌고 또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잡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김을 통하여서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느냐, 참 이러한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자. 그러니까 당장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 혹은 그 후에 오는 그 나중에 미래의 것을 팔아넘기지 말자라는 것이죠. 당장의 것,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 내가 당장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내 미래에 올 엄청난 축복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이건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나중의 것들을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당장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됐던 간에 내 당장 것들을 위해서 내 영원한 것들, 내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이란, 여기 바이블 클립에도 밑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겁니다.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일한 만큼 얻고 내가 한 만큼 얻는 거가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이라면, 장자는 내가 조금 일한 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내가 조금 헌신한 거 가지고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2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생활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거기에 오는 엄청난 축복들. 정말 내가 주님께 조금 헌신할 때 엄청나게 주님께서 축복해주세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교회 모임 때도 배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저 하나님한테 내가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그 마음만 있었는데 엄청난 다윗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지혜를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판결하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하고 싶어서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것들,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보. 나의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 세대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전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지금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사람, 그 넥스트 사람, 내가 하나님의 그 계보를 계속 이을 수 있는 나의 뭐 가족이 됐던 간에 나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싱글이면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전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패밀리가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팬데믹 때 어렵지만 복음 전파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패밀리로 인바이트하고 하나님의 패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장자의 명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장자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과 쭉쭉쭉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언약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을 쌓아가는 것. 언약이라는 결국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릴레이션십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성전으로 드웰링 하시는데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잃어버리지 않고 친밀하게 주님과의 더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축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내가 다른 것보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당장의 것들 때문에 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릴레이션십 쌓아가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지금 코앞의 일이 아니라 주여 저 나라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